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10번째 수업입니다. 유인물 10강 유인물과 교재 68페이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8페이지 중간 부분 하늘 아가씨 천녀라고 나오죠.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유말집에 하늘 아가씨가 있었는데 여러 하늘 사람들을 보며 법문하는 말을 듣고 몸을 나타내면서 하늘꽃으로 여러 보살과 큰 제자들에게 뿌렸다. 유마경에도 이제 천녀가 나오죠. 하엄경에도 법문하는 서성으로 천녀가 나오는데 법화경에도 보면 용녀가 나와요. 용녀가 사립을 하고 내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이 성불하는 게 뭐냐, 내가 여인의 몸을 버리고 남자로 태어나는 게 뭐냐, 이렇게 시합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천녀가 사리불을 가지고 농간하고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리불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대 제자요 지혜제리고 굉장한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유마경에서는 성문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아직 깨달음을 못 이룬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천녀가 데리고 논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경지의 차이다, 그죠? 능력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에게 꽃을 뿌렸다 이랬습니다. 꽃을 착 뿌렸습니다. 보살들에게도 뿌리고 성문들에게도 뿌리고 꽃을 쭉 뿌렸습니다. 그 하늘꽃이 보살들에게 뿌린 것은 곧 땅에 들어졌으나 큰 제자들에게 뿌린 것은 몸에 붙고 떨어지지 않았다. 몸에 붙고 떨어지지 않았다. 몸에 붙었다 이 말은 집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집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 성문 제자들이 신통력으로 꽃을 떼어버리고 해도 그 꽃이 떼어지지 않았다. 이때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에게 말했다. 어찌해서 그 꽃을 뜯어내려고 합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이 꽃이 진실한 법답지 못해서 뜯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하늘 아가씨가 말했다. 이 꽃을 진실한 법답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꽃은 분별이 없습니다. 꽃은 분별심이 없죠. 그렇죠. 꽃이 분별심이 없습니다. 스님이 스스로 분별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불법의 출가한이로서 분별심을 내는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요 분별심이 없으면 그것이 진실하여 법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천녀가 법문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 꽃이 붙지 아니한 저 보살님들은 온갖 분별하는 생각을 끊은 탓이옵니다. 온갖 분별심을 끊었다. 이건 무분별지라 그러죠. 유인물 1번 참고하시고요. 분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이다. 꽃이다 나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꽃만 꽃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니까 꽃이 남아 있는 것이겠죠. 선녀가 사리불에게 소위 말하면 핀잔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귀신의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장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6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스님들이 생사를 두려워하므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각하는 것들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창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 황소바람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조금만 생사를 두려워하면 이런 것이 틈을 탄다. 반대로 두려움이 없는 이는 모든 오욕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욕은 유물 2번 참고하십시오. 제색식수명, 그죠? 제색식수명. 인간의 5가지 근본 욕망은 제욕, 색욕, 식욕, 수명욕, 명예욕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유인물 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번뇌 습기가 끝나지 못하니는 꽃이 몸에 붙지만 번뇌 습기가 없어진 에게는 꽃이 붙지 못합니다. 번뇌가 뭔지 알겠죠? 습기가 뭔지를. 유인물 3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도말로 파사나라고 해서 우리가 선근공덕 그러지 않습니까? 선근공덕 하면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것을 선근공덕이다 그러죠. 그걸 섭기라 그래. 전생에 어떠한 일에 익숙했느냐, 섭기. 5살 먹은 어린애가 8개국을 팍 해버린다. 그 애는 전생에 공부했던 것을 금생에 빨리 기억하는 거다. 그죠? 한자로 불망념지라 그러죠. 유물 4번 보시면 됩니다.
경어선사의 제자 가운데 수월스님은 어때요? 다란이 하나만, 일자무식인데 다란이 하나만 가지고 깨우쳤다 그러죠. 전생에 공부한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다. 그죠? 이걸 불망념지,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리부르다. 아가씨가 이 집에 있은 지 오래됐습니까? 제가 이 집에 있은 지 사리부르께서 해탈에 머문 때부터였습니다. 사리부르이 말하기를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사리부르님이 해탈에 머문 지가 오래됐다고 하십니까? 이제 반문을 하는 것이죠. 사리부르님 이 말에는 아무 대답을 못했다. 하늘 아가씨가 말했다. 사리부르님 나이가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면서 어찌 답이 없으십니까? 또 편지를 줍니다. 그죠? 사리부리 말하기를 해탈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므로 내가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천녀가 다시 말합니다. 말이나 그 글자도 모두 해탈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글자, 언어 이 모든 표현이 다 해탈 아닌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유는 해탈이라는 것은 안도, 박도, 중간도 아닌데 말과 글자도 안도, 박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 사리부리 말과 글자를 떠나서 따로 해탈을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온갖 대상이 모두 해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진리라 그러죠. 그런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나 저 외국이나 저 멀리 사는 뭐 아프리카 끄트머리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해인사에 와가 대장경판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와 진리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추울 때 꺼내가지고 불쏘시개 하면 좋겠다 이라 하겠죠. 또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불자가 아닌 한국 사람이 대장경판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빨래판 같다 그래요. 자 새겨진 게 한자로 새겨졌죠. 그리고 찍어내야 되니까 거꾸로 새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장처럼. 그러니까 빨래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빨래판 같기도 해요. 그죠? 이게 실제 있었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빨래처럼 생겼으니까 뭐 빨래하기 딱 좋지 뭐. 그죠? 크기도 그렇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우겨도 그 사람들에게는 불쏘시개로 보이고, 그죠? 빨래판으로 보이고, 놀잇감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대장경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에 태우면 타죠. 망치로 치면 부서지죠. 그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진리 말씀도 이렇게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이나 말도 다 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이 물어보는 것은 해탈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선녀는 뭐라고 했어? 말도 해탈이고 진리다. 글자도 진리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못 알아듣고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진리 아닌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리불이 말했다. 탐욕과 성내는 탐욕과 성내는 진심과 무명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하늘 아가씨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인 정상만을 교화하기 위하여 탐욕, 성내는 것, 무명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을 하셨는데 정상만이 뭐죠? 법화경 서분에 보면 부처님이 법문한다고 앉았는데 일부 무리들이 법당을 나가버리죠. 부처님은 정상만들이 나간다 그랬어요. 즉 말하면 쭉정이는 다 나갔다 알갱이만 남았구나. 그죠? 법화경에 그런 내용이죠. 이 정상만은 자만심, 아만심,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늘어난 사람, 그죠?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았었네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지 않고 같은 말 또 하고 있다고 잔소리뿐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법문을 수십 년 반복해서 듣더라도 들을 때마다 반성하면서 내가 아직 수십 년을 법문 들어도 못 깨닫고 있으니 빨리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법문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상만을 교하기 위해서 탐욕, 성낸과 무명을 벗어난 걸 해탈을 하셨는데 만일 정상만을 내는 사람이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탐욕, 성내는 것, 무명의 성품을 곧 해탈하고 설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이 필요 없어요. 그죠?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필요합니까? 그렇죠? 감옥에 재수가 없으면 감옥이 필요 없어.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다. 보살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하늘 아가씨여. 그대는 무엇을 얻었으면 무엇을 깨달았기에 말 잘한 변제가 그렇게도 훌륭합니까? 말을 잘하십니까? 그런 말이죠. 하늘 아가씨가 말했다. 나는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지혜와 언변이 이와 같습니다. 반야심경에 무지 영무더 그러잖아요. 무지 지혜라는 것도 없고 무더 그 지혜를 얻은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다. 얻었다 하는 것도 없다. 이무소득고 얻었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즉 공이기 때문에 반야 공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 얻은 것도 깨달은 얻은 것으로 지혜 언변이 이와 같습니다. 그랬죠, 그죠? 지혜와 언변이 이와 같습니다. 깨달음이 얻은 것도 없어 지혜와 언변이 이와 같다. 즉 공의 지혜를 쓰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말이지 꼭 정해놓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만일 깨달음을 얻은 것도 있고 또 70페이지 넘어갑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도 있다 하면 불법 중에 정상만이 됩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늘 아가씨여 그대는 삼성의 법에서 어느 것을 구하십니까? 삼성 위임을 7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문정각 보살이죠. 하늘 아가씨가 다외다 소성의 성문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 내가 성문이 됩니다. 요즘 요 말은 요즘 말로 많이 쓰는 눈높이식 맞춤식이다 이렇게 보면 즉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인연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벽지불이 됩니다. 벽지불 연각 그러죠. 벽지불 독각 나반 존재할 때 나반 즉 인연법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대비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 내가 대승보살이 됩니다. 사리분이 마치 사람이 참파과 숲에 들어간 참파과 숲은 자스민 향과 비슷한 향을 내는 그런 식물을 말합니다. 참파과 숲에 들어가면 참파가 향기를 맡고 다른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 집에 들어오면 부처님의 공덕의 향기를 맡는 것이지 결코 성문이나 벽지불의 공덕의 향기는 맡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기름 집에 가면 참기름 냄새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부처님 집에 가면 부처님의 향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성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대성을 가르쳐야 알아먹는다. 그래서 부처님 집에 가면 부처님의 향기를 맡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선녀가 말하기를 사리부님 제석천왕 견천왕 사천왕이나 하늘 사람이나 용 귀신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유마일 어른이 정법으로 설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가 부처님 공덕의 향기를 좋아하여 발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성법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깨달아야지 나도 올바른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발심을 하고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녀가 또 말하기를 사리불임 제가 이 집에 있은 지 12회인데 유마거사 집에 있은 지 12회인데 저부터 성문이나 벽지불 법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살의 대자대비하고 불가사의 부처님 법문만 들었습니다. 누구 집입니까? 유마거사 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마거사는 대성보살이니까 대성법문만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임 이 집에서 언제든지 8가지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8가지냐? 첫 번째, 이 집에 항상 금빛 광명이 비치어 밤과 낮이 한결같이 같아서 햇빛과 달빛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첫 번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희유는 뭡니까? 참으로 드문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희유죠. 희유. 우리말로 희한하다. 희유하다는 말은 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참 드문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 가지 번뇌의 시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니 이것이 둘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유마거사의 집에만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대성의 속에만 들어가면 번뇌가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집에는 언제든지 이 집은 뭡니까? 천녀가 유마거사 집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집은 유마거사의 집인데 바꿔 말하면 대성의 세계에 들어가면 즉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그런 말이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집에는 언제든지 제석천왕, 범천왕, 사천왕과 다른 세계의 보살들만이 모여 끊이지 않으니 항상 대성법을 배우려는 사람으로 바글바글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이권 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죠. 전부 다 대성의 마음을 해서 수행하는 사람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셋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다. 이 집에는 항상 물러나지 않는 육바람일 법만 연설하나니 이것이 네 번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다. 다섯 번째, 이 집에는 언제든지 천상과 인간의 제일 가는 음악을 지어서 한량없는 굴법으로 교화하는 곡조를 연주하는 이것이 다섯 번째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그죠? 항상 소음 소리도 멜로디로 들린단 말이야. 그죠? 하모니로 들리는 거요. 기침 소리 하나도 하모니로 들린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는 큰 창고 4개가 있다. 큰 창고라는 것은 자비사의 창고죠. 사무량심, 자의 창고, 비의 창고, 희의 창고, 사의 창고. 또 온갖 보배가 가득 쌓여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끝이 없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또 이 집에는 석가모니불, 아비타불, 아촉불, 보덕불, 보현불, 보월불, 보업불, 난성불, 사자향불, 일체이성불 등 이러한 온 세상에 계시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가 이 어른이 생각만 하면 오셔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연설하셔서 연설을 마치고는 곧 돌아가시니 이것이 일곱 번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아미타기 보면 아미타 극락세계는 수많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만 하면 나타나서 법문을 설해준다. 참 기가 막힌 집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뭡니까? 이 집에는 찬란하게 장엄한 천왕들의 궁정과 부처님들의 극락정토가 모두 나타나니 이것이 여덟 번째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집에는 항상 아름다운 세계, 그죠? 극락세계가 착 보인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미타경에 나온 것처럼 현재 수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하면 우리가 기쁘죠. 기쁠 때는 그 세계가 뭐 같습니까? 극락세계 같죠? 지옥 같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연장되면 다음 세계에도 연장이 되는 것이다. 현재 공덕을 많이 쌓아서 기쁘면 다음 세계도 기쁜 것이 된다. 기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장에 극락할라 하지 말고 현재 사는 이 자리에서 극락을 만들어가면 이게 연장선상에서 저절로 다음 생에도 연장되는 것이다. 그죠? 금생에 공덕을 많이 쌓고 수행을 많이 해서 금생에 행복하면 이게 연장이 돼서 다음 생에도 행복한 것이다. 수행이 연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리불림 이 집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8가지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 있는데 누가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서 다시 성문들의 소승법을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을 봐버렸어. 그죠? 그것을 느끼고 향유하고 있는데 누가 소승세계에 갈라 하겠느냐? 바로 대성세계가 그런 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리불이 말할 때 그들은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변성성불. 그죠? 여인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꾼다. 변성성불이죠. 유인물 9번 보시고요. 이때만 해도 오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 차별 의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죠. 지금은 해방되고 소위 말해서 민주사회라 그러고 첨단 시대다 그러지만 그래도 인도에 가면 카스트를 주장하죠. 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성당에 가면 여자들 면사포 씌우는 것도 차별의 극치죠. 여성은 하느님을 못 본다 이런 뜻이거든. 여자에게 차양막을 씌우는 것이다. 여성 차별의 표시죠. 또 서양에서 또 남녀 평등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요. 한 200년 됐을까요? 또 서양의 신부는 어때요? 여자는 신부가 없어요. 수녀는 평신도죠. 목사도 최근에 신흥교단에서 여자 목사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도 여성 차별이 아주 심각하죠. 인도, 파키스탄, 이슬람교는 어때요? 여자들은 아예 씌워버리죠. 자기 남편 외에는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계는 어때요?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평등을 주장했죠. 불교의 가장 큰 가치가 평등이죠. 그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리불이 차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녀에게 왜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가 안 됩니까? 그런 말이죠. 그것은 변성성불 차별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여자의 모습을 찾아보아서는 아직도 찾지 못했는데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사리부리 바꾸라 했는데 왜 남자로 안 바꿉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하는 말이 내가 여잔가 남잔가 찾아보니까 없더라, 모르겠더라. 남녀노소 빈부귀천뿐만 아니라 성차별, 신분차별도 없는 게 바로 대성의 가치다. 모두가 성불한다. 모두가 부처님이다. 부처님 세계는 차별이나 분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술을 하는 사람이 헛개비 가짜 여인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묻기를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는가 한다면 이 사람의 질문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천녀가 물으니까 사리불이 옳지 않습니다. 이제 알아듣죠, 그죠? 요술로 만든 사람은 일정한 모습이 없는 헛개비 가짜인데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모든 법도 그와 같습니다. 일정한 모습이 없는 것인데 즉 공인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라고 묻습니까? 그때 하늘아가씨가 신통적으로 사리부를 번뇌시켜 하늘아가씨로 만들었어. 하늘아가씨가 사리부를 하늘아가씨로 만들고 자기 몸은 사리불로 바꿔서 이제 입장이 뒤바뀌게 됐죠, 그죠? 사리불님 어째서 여자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제 사리불이 물었던 말을 천녀가 이제 사람 뭐라 그럽니까? 대묻는 것이죠. 사리불이 하늘아가씨 모습으로 답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남자 몸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아직 사리불은 대성보살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하늘아가씨가 다시 말했다. 사리불림 등이 그 여인의 몸을 바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여인도 몸을 바꿀 것입니다. 마치 사리불림이 본래 여인이 아니었으면서도 여인의 몸을 나타내듯이 모든 여인들도 또한 여인의 몸을 가졌지만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평등한 마음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보살이고 부처님이다. 절에 오면 여러분들 그 보살님 그렇게 하는 말도 이 말 속에는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님이 될 뿐이다 이렇게 존중해서 불러주는 것이다. 그 속에는 바로 당신은 바로 남자도 여자도 아니요 대성의 마음을 낸 보살님이다. 즉 부처님이 되실 뿐이다 그 말이죠. 자, 쭉 내려와서 조금 읽어보시고요. 위에서 15번째 가운데쯤에 한번 볼까요? 하늘 나가시어 그대가 여기서 죽으면 어떤 곳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물으니까 부처님은 변화하여 인간이 된 화신으로 태어나듯이 저도 화신으로 나겠습니다. 극락세계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경전에 나오기를 화신이다 이렇게 해요. 육신도 화장을 하든 매자등을 하든 육신의 몸은 버리고 간다. 그죠? 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 버리고 간다. 그럼 뭐를 가지고 가느냐? 공덕만, 수행한 공덕만 가지고 간다. 그죠? 몸도 마음도 다 버리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하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불생불멸이죠.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하늘 나가시어 그대는 언제 안죽따라 삼박삼부를 얻게 되겠습니까? 사리불이 다시 범부가 되시면 그 천녀가 말하기를 사리불이 다시 범부가 되시면 중생구제하려고 제가 그때 안죽따라 삼박삼부를 이루게 됩니다. 천녀도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리불이 내가 다시 범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녀가 제가 안죽따라 삼박삼부를 얻는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안죽따라 삼박삼부를 언제 얻습니까? 하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유는 깨달음은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무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자도 없습니다. 무주고 무상이고 무념이라 그랬잖아요. 금강경 알면은 다 우리가 항상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대성보살의 마음을 낸다면 살아있는 모든 대상이 모두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구제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리불이 지금 부처님들은 모두 안죽따라 삼박삼부를 얻고 또 이미 얻으니와 장차 얻으리가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고 하신 것은 모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모두 세속 글자로 말하는 것으로 삼세가 있다 하니 깨달음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랬죠. 그와 같은 말입니다. 사리불 그대는 아라한 진리를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얻은 것이 없으므로 얻었습니다. 조금 아는 척합니다. 무소득고 이득, 그죠? 무소득고 이득, 그죠? 그리고 부처님도 보살도 그와 같아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얻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물었다. 하늘 아가씨는 이미 92억 분의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능히 보살의 신통에 머무르면서 소원을 모두 성취하였습니다. 깨달았다 이 말이죠. 또 무생법인을 얻어 이것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자리를 이뤘습니다만, 그죠? 천녀가 보기에는 여인의 모습이고, 이 천녀가 말이죠. 보기에는 여인의 모습이고 천상녀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공덕을 쌓은 대보살의 화실이죠. 다시 말하면 대성보살이다.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세워온 원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자재하게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유마거사가 천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과적으로 중생은 위태위태하다, 어린아이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쓸데없는 망상을 내고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중생을 우리가 제도해야 할 대상이다. 빨리 그 위기로부터 구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제7품의 요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대성보살의 목표요. 대성보살이 된 이유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대성보살의 마음을 낸다면 살아있는 모든 대상이 우리가 모두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구제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성보살의 마음이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8품 불국품 부처님의 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불하십시오.